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우리 산업, 이제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는 일들,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 산업으로 나누게 되는데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또 4차, 5차 산업으로 나눕니다. 자, 1차 산업은 어떤 걸 1차 산업이라 합니까? 자연에서 그대로 생산되는 것들. 그래서 농업, 업, 광업. 이제 이런 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2차 산업에는 어떻게 분류하느냐? 제조업. 이제 1차 산업에서 이제 캐낸, 만들어낸 것을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어떤 예를 들어서 철광석을 캐어내서 쇠알뼈를 만든다든가 또 아니면 농작물을 이렇게 해서 그 농작물을 갈아서 주스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뭐 어떤 걸 만든다든가 하는 빵을 만든다든가 이제 이런 제조업체를 우리가 2차 산업이다라고 분류합니다. 그래서 2차 산업에는 경공업과 중공업이다. 그래서 경공업은 섬유업체, 옷을 만드는 그런 일들을 이제 경공업이다. 또 중공업은 배를 만든다든가 자동차를 만든다든가 이제 이런 산업을 이제 2차 산업에서 중공업이다. 지금 제가 경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 전공이 경제학이니까. 네. 자, 그런데 3차 산업은 어떤 산업이냐? 도소매업입니다. 유통업을 3차 산업이다. 그래서 2차 산업에서 만들어낸 것을 이제 소비자들에게 이렇게 판매하고 하는 이제 그런 업종을 3차 산업이다, 서비스업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4차 산업은 뭘까요? 4차 산업은 지식 관련되는 이 지식 집약적인 그런 어떤 산업을 4차 산업이다. 그래서 이 분야는 IT 분야라든가 또 이 SNS라든가 소셜 네트워크라든가 어떤 이런 분야들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어떤 사람의 어떤 지적 재산권들 이제 이런 분야를 이제 이 지식 4차 산업이다라고 하고 이제 5차 산업은 유통, 관광, 또 레저 이제 이런 패션 이런 업들을 이제 5차 산업이다. 옛날에 제가 이 경제학을 공부하는 대학 다닐 그때만 하더라도요. 4차 뭐 지식 이런 산업에 대한 이야기들은 별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때는 이 컴퓨터도 아주 큰 단체라든가 뭐 대학 같은 그런 곳에만 있었고 일반인에게는 컴퓨터라는 것은 전혀 생소한 그런 분야였기 때문에 거의 2차 산업, 2차 산업과 그리고 3차 산업이 태동하는 그때가 바로 80년대였다면 이제 90년대 넘어가면서 이제 3차 산업과 4차 산업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5차 산업으로 요즘은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 여행 가면 저 사람 돈 많아서 쓸데없이 저렇게 잘 놀러 가는구나 했는데 지금 여행 가는 거 쓸데없이 돈 많아서 갑니까? 어떠세요? 경기가 나쁘다, 경기가 어렵다 여러분 그렇게 해도요. 공휴일이 되고 긴 공휴일이 되고 또 연휴 껴져 있는 명절이 되면요. 인천공항은 미어터집니다. 콘도미엄이 있는 그런 어떤 좋은 관광지 비행기 티켓팅이 없고 장소를 숙소를 구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행은 옛날처럼 돈이 남아 돌아서 가는 사람들이 가는 것이 아니고, 이 여행이라는 것은 내가 다시 일하기 위해서 충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는 이해되어지는 겁니다. 옛날에는 무조건 막 일만 하면 됐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지금은 좀 넋이 들어봤습니다만은 오늘 새벽에 4시 반에 일어나서 이렇게 이제 장지까지 갔다가 계속 이렇게 지금까지 있다 보니까 이제 갔다 오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는데 사람이 비몽사몽간에 한참 하다 보면 사람이 졸고 있습니다. 이게 피곤하면 어떤 집중해서 하는 그 일들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충전하는 휴식의 시간들, 이제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또 충전받아야만, 특히 이 지식지학적인 그런 일들이 더 심한 거예요. 가만 앉아서 있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체력적으로, 아닙니다. 가만 앉아 있는 사람이 집중하다 보면 몇 시간씩 앉아 있는 것이 쉬운 일도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거에는 그것은 정말 돈 많은 어떤 부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가는 일이었지만은 이제는 그것이 산업으로 자리매김되어지고, 보십시오.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이제 사드 문제 때문에 안 들어와서, 여러분 여기 우리 종암동에 종암경찰서 옆에 홀리데이 인 호텔이 있었습니다. 거기 문 닫았어요. 부도나서 문 닫았습니다. 그전에는 우리 간혹 이제 목사님들이 아침 조차 모임을 해서 거기 가서 모임하고 식사 이렇게 하는데 저렴했어요. 근데 한 번은 모임을 정해놨는데 갑자기 모임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봤더니 부도가 났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오다가 차라리 안 왔으면 그냥 이렇게 운영을 했을 텐데 와 몰려오다가 그러면서 뚝 끊어져 버리니까 갑자기 손님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 일 때문에, 관광산업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이제 그 정도로 굉장히 이 관광산업도 5차 산업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자꾸만 가면 갈수록 단순히 노동을 해서 소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머리를 쓰는 그런 일들이 중요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런 차원을 보면요, 우리 조상들과 그리고 우리나라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왜? 예수님 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예수님 잘 믿습니까? 비나이다 열심히 하면 잘 믿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말씀을 읽으면요, 저절로 똑똑해지는 거예요. 19살 때 여수애양원 한센병자들이 모여 있었던, 옛날 같으면 이제 나환자촌이었죠. 19살에 나환자촌에 들어갔던 그 장로님이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84세인가 86세로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들어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주분은 볼 수도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청년들을 데리고 이제 거기 여수애양문에 갔다가 그분 특강을 듣는데 1시간 반 동안에 강의를 하는데요. 와, 우리나라 최고 정치학자, 경제학자, 교육학자 그분이 앉아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여수애양문 나환자촌 한센병자들이 모여 있었던 이 골짜기에서 저런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정치인, 경제인, 교육자, 어떤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있을까? 그분은요, 그 이상 배운 것도 없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분에게 그런 지혜를 얻게 되었느냐? 손양원 목사님이 그곳에서 목회하시면서 이제 그 한센병자 그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그 일들을 매일 그분들은 밥 먹고 늘 그걸 하는 거, 오전만 되면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공부하고
이제 어떤 분들은요, 하모니카를 가지고 찬송가를 사중주로 부르는데 얼마나 잘 부르는지. 이제 그분들 지금 다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똑똑하게 만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식 머리가 참 둔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고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가면 우리가 개조시키지 못했던 그 머리를 하나님의 말씀이 개조시키고 우리의 삶을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머리 둔해서 이 마음에서부터 이미 그런 생각을 다 가져버리고 말씀을 듣고 읽고 같이 나누는 일에 문을 딱 걸어 잠가버리면 그때부터 믿음은 절대로 자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여러분,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이 힘 시대가 된 거예요. 정말 한번 따라합시다. 아는 것이 믿음이다. 네, 우리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믿음의 분량이고 믿음의 수준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율법과 복음, 제가 청년 시절에 지금도 이제 기억나는데 우리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셨는데 이제 다른 교단이었고요. 이제 그 개척하시는 분이라서 이제 거기 우연히 가서 한동안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아니 이분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하여튼 뭐 몇 달에 걸쳐서 율법과 복음 계속 지루할 정도로 설명을 하죠. 와, 속으로 아니 목사님 이제 좀 제발 그 지긋지긋한 율법과 복음 좀 그만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신학대학원을 갔어요. 신학대학원을 갔는데 이 종교개혁 사상사라는 이제 그런 이제 과목이 있었습니다. 이영기 교수님이라는 분은요, 이제 지금 은퇴했지만은 우리 장로신학대학에서 가장 열심히 연구하시는 분, 그리고 또 이 교회사 분야인데 똑똑하신 분. 그런데 강의는 너무너무 재미가 없어요. 그 강의 시간 되면 학생들이 졸든지 뭐하든지 수업 딱 되면 기도하고부터는 마치는 땡 할 때까지 계속 말씀하세요. 가만 멍하니 듣고 있으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그런데요, 그분의 강의를 저는 이제 이 쓰는 걸 많이 써갖고 다 받아 적어서 나중에 노트를 정리하다 보면 너무너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참. 그런데 이제 그 종교개혁 사상사라는 얘기는 이제 특히 마르틴 루터 이분들에 대한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 종교개혁을 하게 된 것이 바로 이 율법과 복음의 어떤 개념, 이런 개념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로마서, 갈라디아서, 바로 율법과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강의 내용 중에서 율법의 목적이니 율법의 기능이 율법의 의인이 뭐 이렇게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조금 신학을 하면서 깨우쳐서 듣게 되니까, 야, 정말 이 율법은 우리를 지루하게 만들고 구약의 이 말씀 읽으면서 왜 이렇게 지루하나 했던 그 모든 생각들이 다 사라져. 내가 몰랐기 때문에 그 속에 담겨있는 부활을 알지 못했지. 내 눈이 하나하나 뜨여지니까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보화가 얼마나 엄청난 건지 갈수록 알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우리 영안이 열려지면 우리의 삶에도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이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인 겁니다. 똑똑해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워서 통찰력이 있어서 잘 살게 되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되고 저세수를 잘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야 하는 이유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그렇게 달려가야 할 이유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 말씀을 머리가 아플 정도로 한번 읽고 연구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치매도 안 걸립니다. 편안하게 머리 쓰는 거 귀찮아, 제발 그런 거 하지 마. 치매 빨리 걸립니다.
우리 그 침에 안 걸리려면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고스톱처라고. 그렇죠? 왜 그런 겁니까? 신경을 써야 되거든. 욕을 내면 저 사람은 뭘 낼까? 뭐 그런 거 이제 이 고스톱은 이제 이렇게 어떻게 해서 3점에서 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치밀한 전략과 작전 뭐 하는 사람들 보면요, 그런 걸 딱 세워서 이 머리 나쁘면 고스톱도 잘 못해요. 그러니 침에 안 걸리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고 지혜롭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지난주에는 율법의 목적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면 오늘은 이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제 초등교사다라고 했지만은 우리 개역판 성경에는 이 초등교사 번역된 이제 그 번역 그 단어가 몽학 선생이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자, 믿음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었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자, 믿음이 온다. 여러분, 이 믿음이 온다란 말은 어떤 의미인 겁니까? 아니, 그러면 구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까?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믿었는데, 그때 믿음이 있었는데 믿음이 온다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말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율법의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했지만은 우리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자주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인생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사람으로 하여금 너는 이것 때문에 너에게 죽음이야 끊임없이 죽음에 대해서 규명해주고, 아, 나는 죽게 됐구나 하는 것을 알고 절망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 있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말합니다.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느냐? 율법은 믿음이 오기까지 모든 사람들을 그 율법 아래 가두는 것이 바로 믿음의 목적이다. 아니, 율법의 목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믿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한다. 그 구원으로 우리를 가두어서 이끌어가는 것. 여러분, 이 고기를 잡을 때 연안에서 고기를 잡는 분들은요, 그물을 쳐놓습니다. 저도 이제 어촌에서 자랐지만은 한 번도 그걸 못 봤습니다만은 원리가 이제 그물이 있는데 이제 그물 한쪽을 열어놓습니다. 그러면 이 고기들이 때려져서 가다가 그 사이로 들어가는데 이 그물 안에 한번 딱 들어가면 다시 빠져서는 나오지 못하게 거기서 다 걸려버리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 매일 아침이 되면 어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 가서 그물을 올립니다. 올려 있으면 그 갇혀 있는 고기를 끄집어내고 다시 그물을 내려놓습니다. 율법은 그물과 같습니다. 율법은 그물과 같아서 모든 사람들을 그물 속에 갇히게 하는 겁니다. 너는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야. 너를 살릴 누군가가 와야만 너는 살 수 있는 거야. 그런 인생, 죽음 속에 있는 인생들,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를 살리실 메시아 구세주를 기다렸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신 그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한다. 바로 그때까지, 율법의 기능은 바로 그때까지, 복음이 믿음이 오기까지 우리를 그 그물 속 율법 속에 가두어서 우리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절망밖에 남지 않았구나 하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초등교사가 되었다. 이제 몽학 선생이 되었다라는 의미인데, 여러분 이 개념은 이제 지금 우리 개념으로는 이해가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사람들은 이 단어, 이 파이다 고고스라는 단어인데, 이 파이다 고고스라는 이 몽학 선생이라는 단어는 그 시대 사람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초등학생들 보통 6세에서부터 한 14세에서 16세까지, 요즘 같으면 중학생까지가 되겠죠. 이제 그런 자녀들, 성인이 되기 전까지의 자녀들, 이 자녀들은 뭐든지 어떤 책임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뭐 부모가 하라 이러면 하다가 딴짓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해라 하는데 고등학교 때 넘어가 보세요. 아니, 중학교 한 2학년, 3학년쯤 되면 그때부터 부모가 아이들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둘째 놈이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지나고 재수를 했는데 나중에 하는 말이 참 고3 때 많이 놀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았을 때 고3 때 열심히 공부한 것 같은데 자기는 놀았다는 거예요. 자기 말이 정답이겠죠. 그러니까 부모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부에 앉아놓고 계속 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앉아있더라도 본인이 해야지 하는 의식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초등학교 아이들은 이제 어떤 일에 집중한다든가 자기 삶에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계속 그 아이들을 좀 나쁘게 말하면 달달 볶듯이 하나하나 지도해주고 인도해줘야 된다. 이제 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몽학 선생, 초등교사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일을 누가 했느냐? 그 당시 2000년 전 당시에는 노예들에게, 종들에게 그 일을 맡긴 거예요. 그 노예들, 종들 중에도 똑똑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학식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귀족 집에, 왕족 집에 그런 자녀들을 맡기는 일을 맡겼는데, 자 여러분, 이 종들이, 노예들이 귀족 집안에 자녀를 양육할 때 벌벌 떨면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양육할까요? 아주 음하게 양육할까요? 어떨 것 같아요? 자, 그 집안의 권력이 자기 주인에게 있습니까? 주인의 아들에게 있습니까? 주인에게 있죠. 자, 이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너 책임져. 근데 아이가 이 종에게, 야, 너 두고 봐. 지금 이렇게 너 나 풀어주지 않으면 내가 나중에 주인이 되면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런 음포도 할 수 있겠지만은 노예 입장에서는 지금 누구 시선이 더 두려운 겁니까? 지금 살아있는 권력자, 주인의 눈이 훨씬 더 두려운 거예요. 주인이 한 번씩 그 아이를 평가하고 판단할 때 만일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러면 누구에게 책임을 지게 하느냐? 종에게, 노예에게 책임을 지우는 거예요. 초등교사에게. 그러니까 이 초등교사는 주인에게 인정받으려고 주인의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주인의 아들들은 아주 엄하게 혹독하게 잠시라도 어떤 자유를 주지 않고, 그리고 그 아이를 양육하려고 아주 힘들게 했던 이제 그런 역사적인 상황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런 사람이 바로 누구였느냐? 바로 초등교사였다. 지금 우리 초등학교 교사들 그런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인데, 지금 바울 사도는 율법을 그런 초등교사, 몽학 선생에게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율법은 강력하게 우리를 꽉 잡고 있으면서 정말 여기에서 우리로 하여금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강력한 갈고리 같이 우리를 꽉 잡고 있다는 거예요. 잘하는 일입니까? 못하는 일입니까? 주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 안에 꽉 잡혀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율법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아가도록 만드는 역할이 율법의 역할인데,
바로 그런 역할을 위해서, 기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이 바로 초등교사, 몽학선생같이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감당했다. 이어서 25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이제는 믿음의 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온 이후에 우리는 더 이상 그 율법 아래, 초등교사 아래에서 고통당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그 제약 아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런 얘기입니다. 자, 몽학선생 아래에 살아가는 인간들, 율법 아래에 살아가는 인간들은 그 율법이 너무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죄지지 않게 해서 막 벌벌 떨면서 노력하고 열심히 그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유함이 없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혹시나 내가 잘못하면 어떻게 하나? 벌벌 떠는 거예요. 복음이 온 이후부터는 이제는 자유인이 됐기 때문에 그런 일에 대해서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는 완전히 자유인이 됐다. 죄악 아래에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대속의 피 흘려 주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어떤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다. 그런 은혜를 이제는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초등교사 안에 들어가서 고통당할 필요가 없다. 율법의 기능 안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고통받을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 믿음이 온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더라. 그러면서 더 자세하게 26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너희가 죽어마땅한 종이었는데, 너희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누구로 말미암아? 믿음이 온 후로.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요, 자,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부모님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부모님을 선택한 겁니까? 부모님이 여러분을 선택한 겁니까? 모릅니까? 부모가 우리를 낳았잖아요. 그 부모가 우리를 선택한 겁니다. 내가 부모 선택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자식은 선택하죠. 물론 그 선택이라는 말을 제가 잘못 사용했는데, 있는 아이 중에서 골라서 물론 양자 삼아서 자녀 선택하기도 하고, 부모가 자식을 낳는 거예요. 자식이 여러분 부모 선정해서 나 낳아주시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부모가 낳는 거예요. 부모가 선택하는 거예요. 부모가 직접 낳든지 양자 삼든지 부모가 선택해서 내 자식으로 인정해 주는 것. 이 말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너희가 거듭났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새롭게 되었다.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 선택을 받았다. 너희가 양자로 입양되었다. 좀 비유하자면 이럴 수도 있죠. 고아원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신사 또 이렇게 부부가 와서 아이들이 쭉 있는 걸 보면서 집어서 저 아이 내 아이로 입양하겠습니다 하는 거. 부모 없는 고아, 희망이 없는 고아, 아무도 돌봐줄 수 없는 그 고아가 한순간 그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자기를 자식으로 선택한 그 순간 이 아이는 부모가 있게 되고 미래가 있게 되고 돌봄을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 인생 전환을 이루었다. 바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 속에서 너희가 너희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런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25절과 26절에 인칭대명사 사람을 지칭하는데 이제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이렇게 말하다가 26절에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다. 우리가라는 말은요 1인칭입니다. 너희가라는 말은 2인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율법이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었던데 이제는 복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다 적용되어진다. 이런 의미로 이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를 알고 있었던 그 당시 유대 율법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펄쩍 뛰게 된 거예요. 어떻게? 저주받고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인간답지 않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27절에서 그런 이야기를 더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이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누구든지, 바울 사도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배타적인 선민사상, 우리 외에는 선택받은 사람이 없다라는 그런 배타적인 선민사상을 갖고 있는 그 모든 개념을 깨뜨리고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이야기가 이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옷 입었다라는 얘기는요 스타일이다라는 얘기인데 생활 습관을 의미합니다.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 얘기는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얘기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형태를 따라 살아간다.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율법도 지키지 않는 저 이방인들, 어떻게 저들 할례받지 못한 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천부당 만부당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다라고 했지만은 바울 사도는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 분명한 확신이, 불임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구원의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바울 사도는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서 사람들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할렐루야. 기독교를 기독교답게 만든 말씀이, 역사가 이 말씀입니다. 오늘 기독교가 전 세계 많은 나라, 여러분 기독교만큼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모든 족속 다 들어간 그런 신앙은 없습니다. 그 기독교가 어떻게 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느냐? 오늘 바로 이 말씀인 겁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 그 당시 사회는요 주인과 노예가 있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우리는 선민이고 저 이방인들은 인간 같지 않는 짐승 같은 그런 존재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당시에 많은 그 사회에 충격적인 발언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다 존엄하게 평등하게 부름을 받았다. 이 말씀이 여러분 이 교회 학자, 역사학자들이 이제 기독교가 어떻게 해서 그 로마 제국이라는 그 제국에 편만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전파될 수 있었느냐,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 제국 안에는요 5천만 명이 넘는 노예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노예들에게 야,
기독교라는 그 기독교가 우리를 사람 취급해 주더라. 그런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가서 그전에는 짐승처럼 사고팔고 자기 목숨이 주인의 손에 달려 있었는데 교회 갔더니 주인이든 노예든 똑같이 형제여 하고 인정해주는 그 사실 앞에 이 사람들이 정말 이 신앙이야말로 우리를 인간 취급해주고 참된 신앙이다 하면서 기독교가 그 로마 사회를 강력하게 이렇게 전파되어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는 이 기독교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당시 사회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강력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권력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똑같이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구원받게 되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이다. 형제고 자매이다. 한 지체이다. 평등과 그리고 인간 존엄을 역설한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근간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기도 한 것.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여러분, 우리가 치우치지 말아야 됩니다. 중도를 지킨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만은, 이제 그런 것을 지키면서 세상 속에서 소외받고 있는 사람들도 교회 공동체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텐데, 참 그것이 어려운 일이죠.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어떠한 교회에서 좋은 정책을 폈습니다. 공원에 연세 드신 어르신네들이 옹교적이 모여서 매일 있는 거예요. 이제 그분들에게 어떤 분이 전도해야지 그러면서, 당신들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밥 따뜻하게 맛있게 해줄 테니까 우리 교회 오시오. 차를 보내줄 테니까 타고 오시오. 그리고 한두 사람이 이렇게 오기 시작하니까 그 공원에 모였던 사람들, 하여튼 뭐 한 몇백 명 사람들이 쭉 온 거예요. 이제 이분들이 오는 이제 시간들에 쫙 앉혀놨더니, 자, 예를 들어서 이쪽 줄에 그분들이 다 앉아 있는 거예요. 몇 줄이 있다면 그 옆줄에 사람들이 다 안 앉으려고 저 끝에 앉는 거예요. 왜 그런 겁니까? 냄새가 났어요. 여름에는 견딜 수 없는 냄새가 나요. 한 번은 교회에서 이제 찾아오는 사람들이 이제 그 IMF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구걸 한다고 교회들 다니면서 이제 돈 달라고 하면서 많이 이렇게 다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매 주일 목요일만 되면 이제 그렇게, 그래서 아예 1시대에서 오시오. 그러면 1,000원씩 주겠습니다 했는데요, 한 300~400명씩 찾아와요. 그래서 저는 자리를 한 40만 원 준비해서 딱 앉혀놓고 이제 기도하고, 그러면서 딱 해서 한 사람씩 딱 돈을 나눠줘요. 그분들이 왔다가 가면 교회 문 다 열어놓고 환기시켜야 됩니다. 안 씻었어. 몸에서 옷에서 막 냄새가 나서 정말 이제 같이 거기서 돌아가면서 부목사들이 기도했는데, 한 주 한 주씩 이렇게 했는데, 이제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막 냄새가, 이렇게 머리가 아플 정도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자, 그런 분들이 교회 왔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신 교회 오면 다른 사람에게 민폐 끼치니까 씻고 와. 여러분, 그 사람이 씻는 줄 몰라서 안 씻고 왔겠습니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건가? 예전에 모시고 있었던 목사님이요, 이제 거지 이렇게 막 산거지처럼 해갖고, 이제 그 거지가 교회 문 앞에 들어와서, 이제 문 밖에 아니고 문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출입하는 그 중앙에 딱 앉아갖고 이제 국을 하나하나 국을 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 저 당장 쫓아내야 됩니다. 그 목사님의 말씀이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분들이 교회를 찾아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교회 오면 그래도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찾아오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 입장이, 내 관점이 아니라 너의 아픔을 생각할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예요. 바로 오늘 바울 사도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주인이나 차별이 없느니라.
주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그렇게 임한다는 것.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온 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았으면, 양자 되었으면, 너희가 그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의미가 아닙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을 전수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해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선민이 있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데, 언제부턴가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야, 좀 똑바로 살아 하고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줬는데, 이제는 그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버리고 율법의 노예가 되어버렸더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그들에게 좀 믿음으로 살아라, 너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이런 것은 죄고 이런 것은 죄가 아니야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율법을 줬는데, 이제는 그 본질을 버리고 본질 아닌 그것을 지키면서 거기에 노예가 되어서 벌벌 떨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 그런 인생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아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택함받은 백성이 되었고, 그리고 택함받은 백성이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별 상속자로 부름을 받았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지난주 말씀을 드린 것처럼 너희는 율법 이전에 약속을 받은 자다. 그 얘기는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키면서 착한 삶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줬다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만드는 그 일을 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줬더라, 택해줬더라. 하나님을 전혀 모를 때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셔서 내 백성 삼으시고 내 자녀 삼으시고 약속의 율법을 이을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다는 거예요. 믿음이 와서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를 받아들임으로 이제 우리가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그러면 이제 율법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격을 갖춰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막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자녀답게 살아야지, 내 아버지 대신 내가 지켜줘야지, 이런 기능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다. 율법의 기능이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죄인 만들어서 죄를 알게 해서 죄에 꽉 막혀서 예수님을 오도록 하는, 예수 믿게 하는 몽학선생에 되게 하는 율법이 있었다면, 구원받은 우리,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삶의 품위를 지키기 위한 삶의 규범들이 바로 율법이더라. 이런 설명을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우리를 위에 약속하신 유업을 받을 수 있느냐? 자녀가 될 자격. 너가 자녀 되었는데 이제는 내 모든 것을 다 줘야지. 여러분, 자녀를 낳았습니다. 낳아놓고 부모가 내버려 둡니까? 키웁니다. 키워서 내 모든 상속을 다 하려면 이걸 물려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식에게 맡기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통해서 그런 사람 만들어지길 원하시는, 이게 율법의 기능이다. 율법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까? 몰라야 되겠습니까? 잘 알아야 되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도 율법을 잘 알아야 되고, 우리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유업, 상속자로서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격 테스트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 모든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이 율법을 알 때, 지킬 때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임한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일에, 또 연구하는 일에, 듣는 일에, 읽는 일에 열심을 내어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